지난 주일부터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길가에 떨어져서 삭이 나지 않고,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져서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 비틀어지고, 때로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결실을 못 맺는 씨도 있었지만, 그러나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의 비유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어려운 것이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침례교회 이야기를 잠시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침례교회, 미국 사람이 침례교회 성도가 다리 위에서 대화를 하는 그런 예화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Are you Christian? 이라고 질문해서 받는 바람이 Yes, I am Christian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What denomination do you belong to? 어느 교단에 속한 크리스천입니까? 그랬더니 이쪽 리스폰스 하는 사람이 Baptist, 침례 교단의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첫 번째 사람이 Are you a Northern Baptist or Southern Baptist?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분이 I'm a Northern Baptist, 북침례교회 침례교단의 회원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계속하면서 Are you a Northern Conservative Baptist or Liberal, Northern Liberal Baptist? 라고 이렇게 질문해서 답한 사람이 I am a Northern Conservative Baptist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계속하면서 Are you a Northern Conservative American Bible Baptist냐라고 질문하면서 아니면 Are you a Northern Conservative King James Bible Baptist? 그랬더니 I am a Northern Conservative American Bible Baptist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거를 Are you a Northern Conservative American Bible Teaching Traditional, 정통적인 예배 라고, 아니면 Are you a Conservative American Bible Believing Conservative, 현대 열린 예배 Worship Baptist냐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My final question, 당신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가 들어보지 않은 다른 교회 이름을 대면서 좀 실망한 그런 표현으로 그냥 다리에 있는 사람을 그냥 밀어서 물 빠지게 했다는 좀 우스운 이런데, 이 말씀을, 이 예화를 보면서 정말 이 두 분의 대화 속에서 얼마나 공통점이 많습니까? 같은 크리스찬이죠. 또 침례교단에 속한 사람이죠. 남침례교가 아니고 북침례교죠. 진보가 아니고 보수죠. 또 킹제임스가 아니고 바이블 빌리빙이죠. 또 거기에다가 더 정통적인 예배, 얼마나 한 7가지 중에는 6가지, 7가지는 공통적인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내가 모르는 교회, 내가 들어보지 않는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냥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는, 아마도 성경에서 나타난 오늘 본문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이 아마 제일 많이 널리 알려졌고 보편적으로 알려진 비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으시면서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 특별히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 인류 전 세계 또 교회의 역사에 가장 많은 큰 영향을 미친 그런 비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안 말씀을, 자비를 베푸신, 컴패션하게 자비를 베푸신 이 사마리아의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 병원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병원 사역이 시작되고 수많은 자선 사업가들이 도네이션,
파운데이션 기부를 하면서 재단을 세우면서 학교를 세운다든지 병원을 세운다든지 어떤 고아원을 세운다든지 많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그런 자비의 사역이 이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런 사역을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 말씀의 도전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들이 봉사와 선교회까지 그래서 손을 들어서 나 선교사로 지원하겠습니다. 훈련받고 상국 나라의 Third World로 가서 선교하는 그런 많은 선한 일들이 있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는 그냥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자연히 잘 아는 그런 말씀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학생들부터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선생님과 율동을 통해서 이 선한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라든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5번, 10번 그 이상으로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또 가끔가다 가족 수련회 가면은 선극하잖아요. 솔로몬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이렇게 주제를 같이 너무나 보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연극을 하면서 많이 웃으면서 또 은혜를 나눴던 걸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시는 손길, 또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이웃에게 자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 25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율법 교사가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계속 작년부터 시작하면서 집에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아이들이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지는 않더라고요. 막 그냥 질문을 많이 하고 때로는 황당한 질문까지도 생각도 못하는 이야기를 가끔가다 우리 둘째가 가끔가다 아빠는 엄마한테 어떻게 프로포즈 했냐고 맨날 몇 시에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주면 이런 거에서 상당한 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23년 되니까 제가 지난주에 뭐 했는지 잘 모르는데 23년 이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막 구짓기를 자꾸 질문하니까 조금 막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이들 질문하는 거 당연하는데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신 부모님들 늘 아이들 질문에 오픈 마인드로 해답해 주시고 답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또 신앙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외면하지 마시고 아이들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손자 손녀들 또 신앙으로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문을 열고 정말 예수님이 이 영생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다 안다. 아는데 당신 예수님 알고 있는지 한번 아는데도 그냥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그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도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마음 중심을 다 아시고 또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해야자 영생을 얻으니까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self-righteousness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나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질문에는 큰 잘못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자체가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영생, 구원, 재용서함은 내가 무엇을 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과 영생과 재용서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90%, 인간이 10% 노력해서 100% 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99%, 인간이 1%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 전적으로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께로 내려온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랑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도덕적으로 더 나았다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로마서와 또 많은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찬양 많이 들었죠? 돈으로도 못 가요. 그죠? 들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마음이 착해도, 예쁘다고 착하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면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 우리 주일학교 때 아마 이렇게 율동하시면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아마 여러분 배우신 적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으로도, 지식으로, 명예로, 어떤 모든 인간들의 방법으로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세상 풍조, 불순종의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by faith alone, 믿음으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착하고 우리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셨는데 어떠한 행함에, 우리 안에 선함과 행함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이르러서 믿음과 신앙의 생활에는 doing이 아닙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만큼은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우리 피조물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에 구원이 하나님께서 90%, 인간의 노력으로 10% 되면은 자랑할 사람이 10%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원만큼, 영생만큼은 온전히 100%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영생과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구원의 만큼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것이 너들 강의가 아닙니다. 렉처가 아닙니다. 셀러브레이션입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서 축제하면서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영생 주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서로 나와서 격려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어떤 관념과 경험으로 성경을 읽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말씀을 먹고 원하지는 않은 것은 뱉고 단 것은 먹고 쓴 것은 뱉는, 그렇게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받아들이면 위험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의 말씀이 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나한테 주어진 말씀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경고의 말씀, 두려운 말씀, 위험의 말씀, 나는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말씀도 때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단말씀이든 쓴말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매일마다 아이스크림과 캔디와 초콜릿만 먹으면 아이들이 건강에 잘 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어린 아이들도 당뇨가 생길 수도 있고 콜레스테롤가 높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장의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기도 먹어야 되고 또 싫어하는 베지터블도 먹어야 되고 가끔가다 뭐 착하고 예쁜 짓 했으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또 골고루 다양하게 먹어야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듯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단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칭찬의 말씀도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도 있고 정말 무서운 두려움의 말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믿음과 신앙생활 잘 하라고 때로는 칭찬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경고의 말씀, 두려움의 요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꼭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만 받으려고 오지 마세요. 때로는 경고의 말씀, 깨어있으라,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목사가 여러분을 싫어해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칭찬의 말씀도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도 있습니다. 때로는 징계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명답을 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정말 예수님께서 질문에 정말 100점 A+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다름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 다름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다 인정하죠. 이걸 부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교회 안 다니고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 바이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읽지를 않습니다. 외우지도 않습니다. 구원이고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얼마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얼마나 한 절이라든지 한 장이라든지 말씀을 붙잡으면서 묵상하시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 지키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이고 영성이고 생명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또 기도가 최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입니다.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교제인데도 얼마나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몇 주 동안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도 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알고는 있는데 진정 이 율법 교사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계속해서 이 율법 교사는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학벌이 있고 이런 경험이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고 이렇게 교회에서도 많은 봉사를 하는 나 좀 알아주세요 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Who is my neighbor? 30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세 종류의 사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첫 번째 사람은 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오늘도 강도, 도둑, 이런 위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아니 사회에 오히려 숙제가 되면 어깨에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냐?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되냐? 어떻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복음서에 기록한 누가는 리더가 리스폰스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혼자 가면은 강도 만날 것이다. 모르겠어요. 차타누가에는 저는 구석구석은 잘 모르지만 아마 차타누가에도 좋은 동네가 있을 것이고 좀 좋지 않는 그런 좀 동네가 있을 것입니다. 좋지 않는 동네 혼자 이렇게 걸어 다니면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 누가 칼을 댄다든지 위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 근데 혼자 간다면은 이 유대인들 생각에 저러면 위험한데 강도를 만날 텐데 지갑을 빼뜨리고 옷을 또 벗기고 그 두드려 맞을 텐데 강도들한테 아마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 신앙생활 교회 같은 거 필요 없어. 교회 안 가. 교회 갔더니 사람들 많어.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있다. 이러면서 나 혼자 그 집에서 성경책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사람 몇 사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잠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달, 두 달은 혼자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큐티를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점점점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과 서로 나와 다른 신앙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나와 좀 밸류도 다른 이런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함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띠로 묶으셔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보세요. 아니 여러분 가정도 보세요. 다 아들 딸들이 다 마음에 드시죠? 이 목사의 집안만 문제인가요?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의 아쉬움이 아마 2% 5%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들, 딸들인데도 조금 부모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처럼 내 직장과 내 사업터와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든 사람이 100% 너무 눈에도 넣어도 안 아픈 사람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교제를 하고 싶은 사람이 한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신앙이라는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 형태입니다. 싱글러가 아니라는 것이 복수. 그래서 나 혼자 나는 교회 가면 불편해서 싫어. 그래서 나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을 할래. 라는 사람은 결코 오래 신앙생활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와 때로는 나와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붙여서 우리 공동체라든지 우리 그룹에 넣어서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하게 하고 더 인내하게 하고 더 기다리게 하고 더 참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 넣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입니다. 31절 32절 말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 아니 사람이 지금 쓰러졌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도움이 필요합니다. 병원에 옮겨져야 되는 사람인데 그를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은 보고 피하고 갔다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오늘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 있습니다. 아니 교회의 리더십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이 제사장인데 또 하나님을 대표하는 중보자인데 아마 이유가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빨리 지금 예배 시간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배를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제사장들은 예배를 앞두고 제사를 앞두고 피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피 흘린 사람, 이 강도 맞은 사람을 피하려고 빨리 예배 준비 위해서 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유가 있을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은 누굽니까? 특별히 하나님부터 특별한 지파, 구별된 지파, 레위 지파. 아무나 레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성전에서 섬기는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또 중창단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셨습니까? 내가 그냥 노래 좀 잘한다고 아무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 음식 수준이 좋아서 친교실에서 음식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야지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앞에, 강단 앞에 아름다운 꽃꽂이가 있는데 내가 꽃꽂이를 잘한다 못한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지 성전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냥 내가 좀 영어를 잘하고 티칭이 뭐 은사가 있으니까 아이를 가르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환경을 허락해 주셔야지 아이들을 정말 주님의 자녀로 보며 그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피하고 바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생활 중에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나 예배 드렸다. 나 지난주에 예배 드렸다. 나 오늘 예배 오전에 11시에 예배 드렸다. 나 주일 예배 드렸다. 주일 예배 성숙했다. 물론 주일 예배 성숙하는 거 귀한 것입니다. 주일 예배 못 나온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 성수를 잘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잘 시행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단지 출석했다, 뭐 도장 찍었다, 예배 드렸다, 누구 중요한 사람 인사했다, 찍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진정한 그런 의미에서 예배 참여와 참석 이상인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변화인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5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내 삶이 이전하고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참여했다, 참석했다, 지난주에 예배당에 와서 도장 찍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이전보다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2021년도 작년 2020년보다는 올해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말씀의 훈련이고 또 힘들지만 예배 이렇게 오셔서 참여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하면서 우리가 자꾸 믿음이 성장해져야 되고 더 하나님 닮아야 되고 나 성질과 나의 욕구와 이런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영광받고 존귀받는 그런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도 변화되고 이전에 만약에 화를 많이 내신 분은 화를 10번 냈으면 이제 8번 내시고 8번 내시면 7번 내시고 좀 줄여야 돼요. 이전에 내가 말을 많이 했으면 조금 말을 상대 타인에게 듣는 훈련을 통해서 말하는 것보다 말을 듣는 훈련을 통해서 그를 더 덜어주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하나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두 계명이 아닙니다.
한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는 이웃, 보이는 교회 성도들 너무 보이기 때문에 나의 흠은 보이지 않고 타인의 흠을 보면서 나 저 사람 싫어, 나 저 사람 싫어. 때로는 보이는 성도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이 예수님의 계명인 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말씀해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말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마지막 종말론 신학자들은 밤 11시 55분이라고 합니다. 밤 이제 정오 12시가 되면 땡, 이제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모든 종말의 시간이 그중 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우리 허물을 덮는다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타인의 흠을 보면 끝도 없어요. 이거 싫고 이거 싫고 이거 싫고 이거 싫고. 그러나 이 타인을 사랑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사랑하면은 죄를 다 덮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은 세상의 징조들 보면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 보고 듣고 느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 이제 미울 시간이 없어요.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들어주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도 끌어주고 허그해 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와 귀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사마리아인 사람인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쓰러지고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보고 옷도 다 벗기고 그냥 피 흘리고 그냥 빨리 지금 병원에 옮겨져야 되는데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하였습니다. 오늘 안 좋은 날이구나. 피를 봤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이 사람 도우고 이러면 오늘 나 약속 시간은 다 미수할 텐데, 그러나 이 사마리안 사람은 불쌍히 여겨.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믿음이 없는 자, 아주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 너 지옥 가라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하는 일들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지만 정말 영혼에 대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 받아야 되는데, 저 형제 구원 받아야 되는데, 저 자매 구원 받아야 되는데, 저 어르신 교회 나오셔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말씀 받아야 되는데,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그러니까 안 됐다 해서 주머니에 5불 10불 던져주는 그런 불쌍한 마음, 피리가 아니라 정말 컴패션, 정말 예수님 같은 마음,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4절 35절 말씀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오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들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above and beyond으로 간 거죠. 이 사람은 할 이유는 아무 도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더
그에게 상처를 싸고 기름을 부어주고 정말 할 수 있는 오모스 의사 수준으로 가족 수준으로 더 이상을 도와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안 사람이 이 유대 사람의 길가에 쓰러진 사람에게 도와줬다는 것은 하나의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미국 역사를 보면은 좀 더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보면은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나라에도 도시마다 지방마다 갈등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미국에는 흑인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있었죠. 그 다음에 계속 흑인들 혹은 여자들은 투표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종차별과 어떤 차별이 굉장히 많았고, 특별히 작년에 2020년 미네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 경찰의 눌림을 통해서 몇 분 동안 I can't breathe 그러면서 Black Lives Matter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와서 작년 연말 올해 와서는 Asian Hate Crime 그래가지고 아시안이 미국에 사는 아시아인들에게 타겟이 돼서 여러 가지 있는 이런 걸 보면은 참 미국 안에 인종차별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쉬운 해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종과 인종의 갈등, 이 사마리안 사람과 유대 사람이 같이 물과 기름 같은 거죠. 섞이면 안 되는 거.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다른 동네 살고 서로 이렇게 그런데 이 사마리안 사람이 이 학대된 사람이 유대인을 돕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말씀,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율법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질문의 대답은 선한 사마리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이 세 종류의 사람보다 이 사람이 최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알고 있지만 차마 유대인이고 사마리안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사마리안 사람입니다 라고 끝까지 대답을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가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끝까지 말을 사마리안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직분에 있든지 내 연수가 얼마 있는지 그런 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now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였다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이런 갈등과 인종차별과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를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걸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34절 35절 말씀해 보면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움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고 주니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리러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두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랑은 값비싼 것입니다. 돈이 들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들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신앙은, 믿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으면 사도 야고보의 말씀처럼 죽은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까? 한두 세 가지를 삶에 적용하면서 정말 자비를 베푸는 이 사마리안처럼 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땅 위에